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을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 성을 다시 건설하며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곳을 고친 사람, 길과 집을 다시 지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말 인사 함께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 풍성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준비를 하면서. 왜냐하면 금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근데 실제로 또 일부에 설교를 해보니까 여전히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금식 좀 하시지 그럴까봐. 여러분이 금식 부작용이에요. 금식을 안 한 게 아니고. 예, 충분히. 아무튼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1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1년 내내 이사야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58장까지 왔어요. 이렇게 우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고 우리 새해에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요. 또 우리 기대하시면서 또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 힘껏 외쳐라. 너 주저하지 말아라. 왜요? 지금 말하기 거북한 내용이니까. 지금 말하기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 내용, 그 상황이 뭐예요?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것도 소리쳐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도대체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기에 그들의 죄와 허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레미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은 꽤 괜찮은 신자라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스스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길 알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요. 무엇이 공의로운 결정인지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받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요, 나름대로는 꽤 괜찮은 그런 탁월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좀 이상해요. 그렇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는 금식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금식일에 이제 밥을 안 먹고 굶으면서 스스로 몸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금식일에 대해서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실 그런 분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고 주장도 그렇게 하지만 정작 좀 힘이 들거나 아니면 희생이 따르거나 고생스러운 자리가 나타나면
아예 그 자리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으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심지어 빈정거리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만나게 되죠.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들은 지금 이 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키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스키를 탔을 때 그거 신발 신고 벗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이나 아니면 그 서핑하는 거 있잖아요. 파도 타기 하는 거. 여러분 그 고무 옷 있죠. 그거 입고 벗는 거. 여러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저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요 이런 것들 돈도 많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것을, 그렇게 돈도 많이 드는 것을 왜 그렇게 꾸역꾸역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힘이 드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보람이 있느냐, 재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 중에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일 정말로 있습니까? 내가 힘은 들지 않는데 재미있다. 여러분 그런 일은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 짓는 일이거나 아니면 중독으로 인생 망치는 그런 일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금식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금식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금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금식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릴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는 심지어 전쟁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죠. 여러분 에스더 왕비와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원수의 그 송악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원수를 정말 되갚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금식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또 경험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40일 금식하는 그런 금식 끝에 십계명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주를 섬겨서 함께 금식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로 이렇게 참 기록에 남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금식에는 능력이 있고 금식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 시대의 이 유대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기쁨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58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금식합니까? 주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고생을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대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금식 왜 소용없는 줄 아니? 너희들 지금 금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잘못된 금식을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58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금식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금식을 음식 안 먹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밥을 안 먹기는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기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시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남는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 욕망, 자기 즐거움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당시 금식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함께 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일꾼들도 종들도 다 금식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그 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은 절대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수입에는 절대로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는 종들에게는 뭐 해야 될 일 시킬 일 다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내 욕망도 내려놓고 내 탐욕도 내려놓아야 그게 진짜 금식인데 그것을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금식이 이와 같을 때는 없으세요? 그런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고 우리도 굶식이라고 그냥 밥 굶는 거라고 다이어트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서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질하는 거 이거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다툼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탐욕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곳에는 언제나 비교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까지 끌어와서라도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겠다는 그런 모습의 금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 지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이죠.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금식이요? 밥을 먹지 않는 형식은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는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비교와 경쟁심이 가득한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금식.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금식은 원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금식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굵은 배에 재에 앉아서 하는 그런 금식은 없죠. 그죠? 그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잘못된 금식을 하는 경우는 뭐 저를 포함해서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명함을 받았는데 40일 금식기도 2회 이렇게 적어놓은 명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10일 금식했다. 나 20일 금식했다. 나 40일 금식했다. 여러분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날짜 채우는 것, 숫자 채우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 20일 금식해봤어. 뭐 나 자신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같은 거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20일 해봤는데 너는 해봤어?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욕망으로 하는 금식.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금식이고 이런 금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금식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금식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활동 여러분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진짜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미 5절에 그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 이게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런 금식을 한번 해보려면 첫째로 자기를 성찰하는 금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삶 가운데 죄가 있나 없나 그것을 살피고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이런 금식이라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금식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갈라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금식이 되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은 그 죄악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금식, 그게 무슨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부당한 결박을, 하나를 더 해야 되나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억울함, 여러분 당하는 사람들을,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 언제 금식해요? 언제? 저와 여러분 어떤 일 있을 때 금식합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부당하게 묶이고 내가 부당하게 압제를 당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을 때, 그때 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 나 억울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나 발작 뛸 것 같으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있다면, 나는 억울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을 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면서 그것을 풀어줄 줄 모른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 아니에요? 자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금식할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 힘들어서, 내 사업이 위기를 당해서, 내가 사업상에 억울한 일이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호소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거래처, 내 하청업체 억울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내 직원들, 내 아르바이트생들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그거 스스로 먼저 살피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내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일은 없는가? 여러분 요즘은 부하 직원이 상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잖아요. 나는 내 상사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지는 않았나? 집에서도 나는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을 화병 나도록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그런 일은 없었던가? 여러분 먼저 그런 것들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금식, 이런 금식이 되어야 올바른 금식이고, 그런 금식이라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그게 응답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올바른 금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어떤 경우에 금식까지 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위기가 주로 뭐예요? 여러분 주로 돈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여러분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와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업상의 일이 있을 때, 큰 돈이 걸려 있을 때,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든 능력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건강이든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복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금식하는 금식,
여러분 서원하면서 금식하는 금식 이거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약속드리면서 하는 그런 금식 기도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귀를 안 기울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가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게 정말로 진심이라면, 그게 정말 나의 진심이 정말로 맞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좀 작게라도 그걸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돈으로, 재정적으로 이웃을 많이 섬기시는 분들,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요, 이분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들은요, 사업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기 전에도요, 이미 재물을 흩어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에 힘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그렇게 크게 성공하기 전에도 이미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재정을 없을 때부터 사용하시던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약속이 정말로 진심이구나,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업에 성공시켜 주시면, 뭐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형통해서 뭐 승진하게 해주시면 내가 돈으로 재정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런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약속은 거짓말이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일 때는 에이 빈말하고 있네, 저도 안 속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약속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없을 때부터 하셔야 돼요, 없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어떻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특별히 경제적인 재정적인 위기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는 금식이라면 지금부터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 나누어주고 불쌍한 사람들 집에 좀 맞아들여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좀 입혀주고 뭐 고륙 친척을 위해서 고륙 친척을 위해서 숨지 않으면서 하는 이런 금식을 할 때에 아, 너 진짜 진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내고 나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서 그런 사람 마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서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안 해도 돼요. 작은 도움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런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금식을 할 때 그런 마음 자세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그런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금식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금식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금식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자세로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 삶에서, 내 사업에서, 내 목회에서, 내 목장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올바른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10절에도 또 나와요. 너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새벽 햇살 같이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아니면 새벽에 일찍 출근할 때 깜깜한 새벽에 내가 참 이렇게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해가 돋을 때 그죠? 동이 틀 때 순식간에 확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삶이 어둡고 캄캄하다. 내 삶이 지금 억눌려 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캄캄한 절망의 상황이다. 내가 섬기는 목장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목회적인 현실이 너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올바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쏟아지는 그런 축복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올바르게 금식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후반절에 보면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은 유대 나라에게 1차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내가 달리 길을 찾을 수 없다. 내가 마음의 아픔, 상처, 원함, 분노, 억울함, 우울함, 그 답답함, 그 마음의 질병으로 나는 달리 길을 찾을 수가 없다. 내 목장의 현실이 우리 목회의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는 일어설 길이 없다.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식이라는 아주 좋은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왔다니까요.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고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뭐가 생각나세요?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주께서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여러분 사막은요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아마도 구름 기둥은 낮에 햇볕을 가려 주어서 행군할 수 있도록 아마도 불 기둥은 밤에 정말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온기를 제공해 주어서 여러분 이 행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 구름 기둥 아래를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어 서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냥 그게 멈추는 거예요. 다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다시 텐트를 걷어서 또 이렇게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인도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호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여러분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험 어떤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참 내가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올바른 금식을 하나님 앞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자님과 목녀님과 초원지기님과 상의하시면서 한번 날짜를 시간을 내가 한 끼를 할지 하루를 할지 이틀을 할지 여러분 결정해서 참 함께 한번 기도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내 주위에 우글거리고 있다. 그들이 참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한번 금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뒤를 호위해 주시는 것,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로 올바른 금식 기도에는 기도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기도하면 뭐 당연히 기도 응답해 주시죠. 꼭 금식해야 기도 응답해 주시나요? 그죠? 그런데 그냥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금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즉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이거 즉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웬만하면 안 주시려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내려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떼를 쓰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냥 하나님한테 받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기도의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니까 밥을 굶어서라도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라도 불쌍해서 안 들어줄 수 없게, 귀찮아서라도 안 들어줄 수 없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라도, 이게 그렇게 기도해야 들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지.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기도의 응답을 못해서 지금 마음이 안타까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싶고요.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응답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파트너로 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구하면 그때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역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구할 때 그때 그것을 이렇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는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주기 싫어서가. 여러분,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냥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빨리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금식도 했잖아요.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능력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 금식하면 뭐하냐? 그렇게 고생하면 뭐하냐? 냉소적으로 변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이사야 59장으로 넘어가서 딱 1절에 가면요, 아니야 얘들아,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야.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너희가 지금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면서 지금 너희들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뻔뻔하게. 이런 죄의 문제만 너희들이 먼저 해결하고 나면 내가 기도 응답해 줄 텐데. 그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만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즉시 응답하겠다, 지금 그거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올바른 금식을 할 그때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옵니다. 탁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내가 요구한 대로 다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죠? 여러분 3발 자전거 타야 될 아이가 2발 자전거 사달라고 한다고 2발 자전거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신 이 기도라는 축복의 통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역하라고 사역의 도구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넉넉하게 기도를 통해서 많이 받아서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라고 섬김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금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요. 11절과 12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금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것을 거두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해주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에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이게 앞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목회가 우리 목장이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 한 마음속에 그 물된 동산을 한번 그려보세요. 매사에 하나님의 형통한 그런 축복이 흐르는 내 인생, 내 신앙생활.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12절을 보니까 너의 백성이 너의 자녀들까지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의 통로를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특권을 금식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 여러분 이 도구를 함께 한번 제대로 사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해마다 연초에 다니엘 금식 3주씩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번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 본문을 가지고 좀 형식만 있는 정신은 빠진 그런 있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급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뭐 지금 살만하면 뭐 이번 주부터 안 하셔도 되겠네. 그죠? 우리 연초에 우리 교회 전체가 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 교회가 이미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흐르는 교회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안식일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죠? 다음 주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9장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아픔 상처 원함 분노 억울함 답답함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악습으로부터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인생의 무의미와 지루함으로부터 내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캄캄한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실 그 자유를 이렇게 마음속에 기대하시면서요. 이거 급행 통로가 올바른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이 올바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속히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담았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 입으로 선포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하고 난 뒤에 1절 한 번 더 부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참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벗어나고 싶다. 이 어둠이 물러가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붙잡고요,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내가 속히 그것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삶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시도해보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결정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일찍 끝나신 분들은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찬양의 기도를 계속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사역지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2부 예배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